여기 이제 보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안악 자손은 너무나 키가 크고 신체가 건강하고 아주 눈알이 사자눈 같아, 호랑이 눈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 12사람이 다녀와서 보고할 때 소망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안악 자손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아주 장골이라 엄청 키가 크고 육체가 건강해 보여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땅, 그 억센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오늘 그 가능성을 너희로 체험케 하시는 것은 그 가능성을 믿어지게 하셔야 너희가 믿어짐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 그게 알아듣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여러 번 믿어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믿어드릴 때 아주 확실히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게 될 때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게. 그래서 그 억센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녀 손 대대로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고, 즉 많은 시가지 건물이 있고 도로가 잘 돼 있고 또 상하 그 하천 또랑이 저수지랑 잘 돼 있고 또 논밭이 잘 돼 있고 포도원, 감나무, 무화과나무 농장이 엄청 무성하게 우거져서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한 500 몇십 년 전에. 그때로 500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은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게 되느냐, 늦어지게 되느냐, 아니면 안 주시게 되느냐는 그 상대방 받을 사람들의 믿음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이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 하나님이 소망적인 복음을 수없이 선포하게 하셨는데 왜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도 진짜로는 못 믿었다, 이게. 생각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신자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 광야 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차지하게 해 주실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요단을 건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신다, 이게. 그런데 그게 어떤 체험인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위한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땅의 주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들어서게 되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던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물벽을 쌓고 계속 내려오는 물이 여기 갇히는 거예요. 그 물벽은 점점 올라가. 그 몇십 메다 올라갔겠지. 그 물은 내려오는 물은 계속 내려오는데 물벽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물을 거기 가둔다, 이거야. 그러면 그 밑에는 백사장이야.
그렇게 백사장으로 이제 건너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들어서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중단한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뚝을 싸니까 이 위에 물이 갇히고 이 밑에는 백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지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걸어갔는데, 그때는 요단 양쪽에 벌판에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넘쳤더라. 모맥이 뭐냐 하면은 쌀보리란 말입니다. 보통 보리는 껍질이 있는데 이 껍질이 얇아. 그 쌀보리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못 봤을 거예요. 그 맥은 보리고 모맥은 쌀보리고 이제 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계절이 물이 없는 계절이 아니라 요단 강물이 저 위에서 헐몬산 더 위에서 저 북쪽에 올라가면은 거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니느웨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물이 걸러 내려와서 요단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가까이 와서 들으라 했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금방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물이 계속 물뚝을 쌓는 거예요. 물을 가두는 거예요.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그 강바닥을 육지처럼 건너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그 백사장이 드러난 한가운데 이렇게 네 사람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이 강이 이렇게 넓으면 강 메마른 강둑 바로 옆에 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의미를 나타내려 하는가? 무슨 의미를? 이것은 바로 이 언약궤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이 물뚝을 쌓아서 막아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다. 이게 그 홍수 강물을 물로 물뚝을 쌓으면서 가두어서 막게 할 때 물이 높아지면 이 물뚝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궁금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여호수아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거기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것이 여호수아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도 이적 기사를 많이 체험하면서 베풀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 그 양떼들의 목자로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때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신 만큼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면서 쓰셨다 이게.
그 이제 우리도 이 장 목사도 그렇게 믿고, 뭐 인간 장제효라고 하는 인간은 죄가 많고 허물도 많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실수도 많고, 그게 너무 정말 나는 자연인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만도 못해. 쓰레기만도 못해. 마른 막대기는 고사하고 쓰레기만도 못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붙들어 써 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조금 말고. 그리고는 12지파에게 전부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이게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불러서 곧 가게 생겼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세겜의 족장들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조로 애타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기가 천국에 불려 올라갈 시기를 바로 앞두고 마지막 설교로 자기 양떼 광야 이스라엘에게 애타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24장 1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내신 하나님 역사하신 결과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기며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그를 섬길 것이라.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 삼아 섬기기를 힘쓰라. 그것은 하나님만 위하고 양떼들을 부담 또는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들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또 적국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방패해 주시고 또 그들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항상 수고하는 일들이 넘치는 성과로 풍성한 생활하며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해 주실 리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그러니까 너희도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그저 기회가 닿으면 하는 게 아니라 사는 목적 전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일을 자기 생활의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 믿음의 지혜가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 그렇게 이제 해놨잖아. 이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섬기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혹시 너희 중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이나 애굽에서 섬기던 아무리 사람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네가 하나님 섬길 생각이 전혀 없으면 뭐 할 수 없지 않느냐. 너는 지옥 가기 위해서 지옥 지름길이 되게 하는 우상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역설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기 그러나
나와 네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많은 체험을 했다. 이게 너무 많은 체험을 한 거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체험이 믿어지는 믿음일 수밖에요. 그게 자기가 이제 하나나라 간다. 이게 이제 이상 더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아니고 이제 먼저 천국 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두고 갈 양떼들이 걱정이 돼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처럼 나와 네 집도 내가 하나나라 간 다음에도 내 자녀 손들은 하나님만 섬길 터인즉 너희도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유익하게 사는 지혜가 된다. 그러나 많은 체험을 했으면서 그 요단 강물이 강둑을 쌓고 그 물을 가둬지면서 백사장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체험하며 백사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았느냐. 이게 여기서 체험이란 믿어지는 믿음의 뿌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여기 우리말로 하면 마스터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 주셨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무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Jehovah is my Lord라고. 여호와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지금은 참 올바른 말을 하고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인데, 이게 역설적이에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 너희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조건으로 살면서 미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미신 우상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다가도 돌이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멸이라는 말은 없앨 멸자입니다. 아주 그냥 없애가지고 영은 지옥에 쳐놓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목자와 양떼의 대화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미신 우상을 다 지금 버려라.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앙망하라는 것은 우러러 쳐다봐라. 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지시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자가 될 수 있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주고받고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대로 복종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봐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된다, 증거가 된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다 들었고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을 듣고 복종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고 한 언약을, 약속을 이 돌이 다 들었다. 이 돌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었고 또 너희가 하나님께 한 말도 다 이 돌이 다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학을, 정통 보수 신학, 좀 더 성경 해석학을 깊이 들어가면은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듣고 있다 이게요. 그때도 예수님은 계셨으니까.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계셨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다 이렇게 이 돌을 은휘적으로, 은휘라고 하는데 묵시라고도 하고,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 사이에 중재, 화목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고 이제 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도 들었고 너희가 하나님을 두고 한 말도 들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자기 기업으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믿음 생활하게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아까 그 여호수아에게 3장 7절에 오늘부터 내가 너로 이스라엘에게 크게 보이게 하여 모세와 함께 해 주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 주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로서 광야 교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목자로 세우시면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광야 교회 그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는 여호수아의 양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떼다 이게. 자기 양떼다 이게. 그 자기 양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가게 세워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고 양떼에게는 광야 교회의 목자였었다는 것입니다.